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또 경험하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느 집에 거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위가 휴일만 되면 좀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주인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겁을 내고 있었는데, 휴일이 됐는데도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거위는 충분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100번까지 관찰을 했어요. 근데 100번 다 똑같이 주인이 먹이를 주고 또 예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주인은 절대로 요리해 먹기 위해서 나를 잡지 않는다. 이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휴일에 여느 때처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거위는 느긋이 먹이를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날 주인이 거위를 잡아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번의 관찰을 통한 결론, 이 과학적 접근이에요. 자, 이런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수록 더욱 믿을만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거위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누가 그 주인에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마음이다. 그러면 거위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학적인 렌즈로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자꾸 성경에서 빼버리거나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먹을 것이 늘어난 기적이 아니고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을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숨겨놓던 자기들의 도시락을 다 꺼내놔서 그렇게 풍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의 렌즈로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이 완전한 것입니까? 과학도 계속 바뀌어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과학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담으려고 하고 담아지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판단과 견해와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이런 싸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원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으시고 선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해서 갈수록 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그건 네가 잘못해서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앞에서 욥이 날 그냥 너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안 되냐? 난 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에 다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더 거칠게, 점점 더 거칠게 공격적으로 그 욥의 친구들이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이에요. 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규범적 지혜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욥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냐? 나도 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다.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까닭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 지식,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벗어난 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나도 알고 있지만 그 규범적 지혜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게 욥의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게 시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겨처럼 건불처럼 날려가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 시편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겨처럼 건불처럼 날려가 버렸다. 악인들은. 그렇죠.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하셔 그들이 곤고하게
된 것이 몇 번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읽으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의 말이에요. 이거는 친구들에게 따져 묻는 말인데 제가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몇 번이나 되며 그들 중에 재앙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악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나 태풍에 불려가는 겨처럼 되게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는가? 몇 번이나 되었는가? 이 말은 그런 거 몇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요 거꾸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봤느냐? 그런 일 별로 없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았고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몇 번이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물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변론하려고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또 일부러 또 얘기하려고 노력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의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자,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읽으면 이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을 벌하셔서 그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자신의 멸망을 보게 하며 전능하신 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생명이 닿을 때 실제로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현대인 성경을 읽어도 그 원래 본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을 벌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규범작지에 의하면 친구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악인의 죄를 간직하셨다가 그 자녀들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욥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악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게 해야지. 그 악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 일 없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죽었는데 그런 죽은 다음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면은 그 악을 행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면 악인에게 벌을 주시려면 악인이 겨처럼 재처럼 날아가 버리게 하시려면 악인 그 자신에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벌을 줘야지. 왜 간직했다가 나중에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둬둘 수 없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내용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죽음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죽은 건 똑같아요. 둘 다 땅속에 묻히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을, 욥의 말이 지지가 되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의 말이 지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말을 이 내용으로 지금 지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는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요. 자, 근데 규범적 지혜대로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겠죠.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욥이 말한 대로 하면 그러나 결국 봐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규범적 지혜대로 하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멸망케 하시는데 봐라, 다 죽지 않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죽고 흙 속에 들어가고 똑같다. 규범적 지혜대로 하면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산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든지 갑자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든지 집이 갑자기 망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은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악인들은 생명을 누리고, 아니, 선한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뭐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한다. 악인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자가 누구인가?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장래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르고 심지어 골짜기 흙덩이까지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 그러니 너희 위로가 어찌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 대답은 전부 거짓말뿐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악인은 멸망하고 비참하게 끝나야 되는데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남는 사람들 보면 악인들이 많다.
악인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죽고 장래도 거창하게 하고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이름을 또 높여주고 이게 현실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위로가 어찌 헛되지 않겠느냐. 위로라고 한답시고 나를 훈계하는 너희들의 말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너희들의 말은 다 거짓말일 뿐이다. 이게 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훈계라고 하는 말들은 실상은 욥에게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훈계가 실상은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네 생각, 너네 경험,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갇혀 계시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을 벗어나 보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렇게 선한 사람에게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어? 어떻게 사고 날 수 있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날 수가 있어? 어떤 사람도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만 살 수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든지 벼락이 떨어졌으면은 내 마음이 후련하겠는데 끝까지 잘 살다가 장래도 거창하게 치르고 자녀들은 많은 유산을 받고서 계속 떵떵거리고 사는데 시험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도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넌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고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일하시고 각자 다르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계속 복 받습니다. 자녀들도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가난해요. 자녀들을 계속 시험해서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됩니다. 가서 기도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 기도 열심히 했더니 봉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럼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시험 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판단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을 해석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지식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우리 변영순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동훈 안수 집사님 또 수술 잘 받으셨는데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과학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으로 또 사회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학교 가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멀어지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신앙이 식어가는 분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분들, 그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예배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생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